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예. 너무 유명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네, 10절. 13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부분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여기서 다 알아버리면 하늘가 재미가 없죠. 예. 근데 더 놀란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어차피 다 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비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예, 10절이죠. 예, 10절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말씀 그 자체가 오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너무 좋잖아요. 아까도 아나의 데이야. 그 글자만 봐도 참 강청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뜻을 주는지. 화이트분도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비교가 아니라 대조다. 이게 참, 이걸 알고 나니까 되게 쉽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뭐지? 뭔가 감은 잡히긴 잡히는데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비교가 아니라 대조다. 자, 오늘 내가 좋은 말을 듣고 가는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요 단어가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네피오스예요. 예, 네피오스예요. 네피오스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헬라어에는 어린이가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다리온이라고 있는데 파이다리온은 10살부터 13살까지를 파이다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가 파이다이온이에요. 예요. 걔는 10살부터 13살까지. 보통 이스라엘은 13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경을 다 외우는지 체크한 다음에 성인식을 합니다. 13살에요? 13살에. 돈이 있는 사람은 보통 $10,000 정도 주죠. 아, 그래요? 예, 관리하라고. 그래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 나중에 이 사업을 잘하죠. 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만져봤기 때문에. 예,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미련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도 반드시 당신 백성을 두십니다. 예. 그 다음에 2살부터 9살까지를 파이다이온이라고 해요. 파이디온. 예. 비슷하네. 비슷해요. 예. 몇 살이요? 2살부터 9살까지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파이디온에서 그 징계가 나왔어요. 예, 히브리서 보게 되면 12장 7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징계가 원래는 징계가 아니라 트레이닝이에요? 예, 훈련이에요. 예, 징계해버리면은 완전히 막 하나님 무서운 불을 하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영어 성경에는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에서 온 말이에요. 소아과도 여기서 나왔어요. 소아과도 파이디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녀 만들기예요. 징계는 자녀 만들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멋있죠? 재밌고. 맞아요. 예. 참 이 원어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되게 뭐랄까 자상하고. 어서 오세요, 집사님. 네. 예. 환영합니다, 집사님. 아이고. 네. 오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셨구나. 뭐, 예, 지금 오셨으니까 뭐. 예. 아이고, 이렇게 찾아주셨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도 파이디온에서 왔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네피오스예요. 파이다리온, 그 다음에 파이디온, 네피오스. 이게 어린이라는 말로 다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거는 몇 살이에요? 좀 네피오스는 인펀트입니다. 예? 인펀트, 유아, 영아. 영아, 유아. 그러니까 돌 안 지난 아이들. 어머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2살 아래네. 한 살 아래. 살도 한 살 아니고. 아래. 아까 2살부터 완전히. 9살. 예, 2살부터 9살까지가 사이디온이라고. 예, 예. 이 네피오스는 돌이 안 된 아이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아는 지식,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지식이 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돌이 돼요. 안 된 아이가. 돌이 안 되는 아이가 뭘 알고 알겠어요? 있어. 입맛 빵긋 예. 뭐 주세요 밥 뭐 예, 좀 깨달았다 말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좀 뭐 돌이 아는데요. 안 그러면 돼가지고. 돌 안 되는 거야. 알듯 말듯. 예. 안던 말도 아니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못하지 맞아요. 예. 말도 못하고 아예 뭐 고린도전서 10장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참. 예. 예수님 말씀 보면 이게 너무 재밌죠. 3장 몇 절이네? 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다 어린아이가 네피오스예요. 그러니까 돌 안 지난 아이를 쓸 때 표현이 네피오스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저번에 화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예, 이 천국의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옳소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때 어린아이도 이 네피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완전히 예, 주님 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빛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 나는 변화 받았어요. 나는 성경 많이 알아요. 그건 아직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갖고 가요? 버렸다고 그랬네. 버렸다고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부분적인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너무 신나죠? 다 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예.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근데 그 전까지는 필요해요. 예, 죽부인으로서 필요하죠.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땐 죽부인은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율법은 그와 같다. 예.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예, 3장 19절입니다.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게 율법이지. 예. 예, 그 전에는 필요치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기 때문에. 예,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원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어디 여행을 할 때 제 딸한테 뭘 써주고 갑니다. 예,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꼭 학교 가라. 그 다음에 토요일은 교회 가라. 집에 남자 들이지 말아라. 하고 10가지를 엄마가 냉장고에다 이렇게 써붙이고 가죠. 그럼 엄마가 없는 동안은 그게 엄마 노릇을 하는 겁니다. 제 딸한테. 근데 엄마가 와버리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엄마가 그 역할을 다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예. 그 일반 개신교에서 율법을 자꾸 폐했다고 그러는데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의 원본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없을 때는 그 이루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6시 혼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얘가.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엄마가 오면 해결 끝이야. 그렇죠. 율법이 폐한 게 아니죠. 더 확실하게 지켜주죠. 확실하게 내가 안심하고 저녁에 좀 늦게 자도 상관없어. 엄마 분명히 6시 깨울 거니까. 밥 걱정 없어. 엄마가 다 밥 줄 거니까. 남자 걱정 없어. 엄마가 다 지켜줄 거니까. 그렇죠. 안식일? 걱정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픽업해 가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참 이게 엄청난 건데
누가복음 15장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저만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날 보니까. 예. 아, 그래서 집사님 제가 용기가 많이 됐습니다. 집사님 계속 아멘 아멘 하셔서. 아멘은 우리 이장복 네, 집사님도 많이 하시고. 예. 예. 제일 소리가 아니 뭐 아멘이 아니라 이게 진심으로 이게 오는 게 와닿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 서로 뭔가 교감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는 얼마 안 돼도 예. 제가 아멘이 안 나왔어요. 많이 좀 31절에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15장 5장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그날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까 12절 보시자고. 12절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께 맞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것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능력과 품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후차적인 겁니다.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예.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한테 준 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지으실 때도 네, 죄송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을 말하거든요. 영이에요. 네샤마 하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어 주신 거지 물질을 준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야 모든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도 영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영이 거듭남이라든가 품성 변화 뭐 이런 거 많이 줬겠죠.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허랑방탕했어요. 보통 허랑방탕은 뭐냐면 자랑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갖고 가게 되면 막 친구들한테 야 내가 쏠게 막 이러면서 자기 있음을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분명히 돈 가지고 가서 그랬을 거예요. 허랑방탕했다는 게 막 술집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허랑방탕.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품성을 받은 다음에 혹은 믿음이 됐든 소망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뭘 풍성히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곧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리 품성이 변화되고 아무리 뭐가 돼 그 소용이 없다. 예, 조금 있으면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봐야 돼. 예. 적극적으로 물질로 보니까 전도사님 여기 살림을 나눠줬다 그랬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보라고.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 우리에게 다 영적인 거죠. 아담에게도 품성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신령한 품성, 신령한 성격, 뭐 거듭남 다 줬을 거라고요. 네. 예,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들고 튀었단 말이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다 영적으로 보라. 그렇죠. 모든 예, 성경의 내용을 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육이 쫓아오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육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예, 그 로마서 8장 여기 잘 접어두시고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나오죠. 몸의 행실을 뭘로 죽여요?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컨트롤하면 영이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루터가 여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몸이 영을 컨트롤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갖고 무릎으로 빌라도 계단을 12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머리를 치신 거예요. 아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몸이 영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거든.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 한 말씀에.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했고 중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암흑시대가 빛의 시대로 가게 돼 있죠. 그게 왜 말씀, 믿음으로. 아, 영이 육을 죽이게 돼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라. 다 없이 한 후에 결국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거듭남 뭐 그런 모든 것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상한 것 같고 처음에는 친절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그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선풍기가 콘센트에서 빠져서 처음에는 싱싱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멈추게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29절을 보시면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는 일이 없더니 이게 큰아들이죠. 예. 큰아들도 거듭남 그렇겠죠. 재산이니까 아버지 재산이니까 하나님으로 비춰봤을 때 거듭남이라든가 품성 변화라든가 그거를 요구한 거죠. 근데 뭐를 근거로 했냐면 자기가 아버지 섬긴 거 말씀을 지킨 거로 자꾸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명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네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너 갖고 가봤잖아. 안 되잖아. 결국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그 식량이 있다는 거,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포커스인 줄 알고 아버지께 오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포커스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행위였단 말이죠. 네, 내가 이렇게 명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부터 나오는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품성 변화가 되고 그것이 거듭남일지라도 그것을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다. 나한테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다.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예수님께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없고 예수님 것만 있는 거죠. 예. 나는 나띵이니까 어차피 나는 먼지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나한테 줬던 품성도 사라진다고요. 예. 그게 지금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품성, 변화, 거듭남 여기에 다 올인하고 살았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또 쑥 빠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품성이고 내가 거듭남이고 내가 원천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모든 것을 다 나를 통해서 가게끔. 저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제가 목회 시험 2번 봤을 때 다 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뜻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맨날 보지만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맨날 성경을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예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자기가 뭔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다 그쪽으로
나를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쪽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성소 제도는요,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거에 대해서 예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번제단도 우리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뭡니까? 손 씻으라고 그 물두멍 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씻기겠다는 거거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두멍 갖다 놓은 거고. 오른쪽 들어가면 떡상 있잖아요. 나보고 하나님 보고 떡 드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널 양육할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떡상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성소제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조금 뭐가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죠. 조금 제가 뭐가 예. 조금 정리되면서 조금 이게 와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그게 도무지 예. 나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게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야 어떻게 재림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예. 거는 우리가 예. 섬겨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내 구조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자, 가는 거지. 그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예, 43. 5장. 예. 요한복음 5장 43절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 참.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셨던 거예요. 서로들 영광만 취해. 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다 장로님, 훌륭하신다 목사님. 서로 영광을 막 취해요. 우린 또 그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자기 능력인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너희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와. 예.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어느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룰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도 믿음으로 만나 의의 기별을 전하고 싶대요. 근데 전하면은 사람이 싫어한대요. 왜냐면 가치를 다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자기 인정받고 싶은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함으로 만나 의의 기별을 가리킨대요. 좋아하기는 믿음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솔직하게 그 목사님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실제가 그래요. 우리의 내 구조 상태가 예. 나를 알아주고 나를 띄워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나를 무시하고 나는 나띵이고 이래 버리면 싫어하죠. 정말 하나님 백성 아닌 다음에는. 예. 그래서 여기 5장에 보게 되면 30절도 보세요. 30절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 그 다음에 19절도 보세요. 19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계속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자,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더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나오죠. 너희가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언제 알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알게 될 거다. 그렇잖아요. 보통은 사람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죽을 때까지 자기 능력을 펼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는 비워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께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14만 4천인이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형상이에요. 예. 나 거듭났습니다. 나 품성 변화.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내가 설사 품성이 변화되고 설사 뭐가 있을지 그건 아버지의 것이라고. 내게 아니고 아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게 네 거다. 나와 함께 있으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아까 요한복음 5장 1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그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이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거든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이 치고 나가셔야 우리 인생도 치고 나가진다고요. 예. 예수님이 홍해를 먼저 밟으셔야 갈라진다고요. 우린 그걸 다 우리한테 적용을 시켰다고. 그렇잖아요. 요단강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자마자 갈라지기 시작했거든. 그게 제사장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밟으셔야 갈라진다니까요. 이 초점을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품성이 내게 되고 그의 거듭남이 내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예,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 여기 보시면 그 3절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거기 이 사람 말고도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나열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하고 절뚝발이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고쳐주신 사람은 이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19절, 30절에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오죠. 예. 진짜로 소경은 움직일 수 있죠. 절뚝발이도 느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물어봐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잘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으면은 예,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꾸 자기를 먼저 물에 던져달라고 그래요. 결국 행위로 가는 거죠. 계속 우리는 예수님은 내가 그냥 줄게. 내 품성 그냥 줄게. 아니요. 내가 빨리 가서 저거 노력해갖고 저거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엉뚱한 질문만 해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딴소리만 해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면 밀어붙이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계속 주님 거듭남 주세요. 품성 변화 주세요. 해서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예수를 줘서 했어요. 예수를 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거든요. 예. 자, 나중에 12절인가요?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뭐로 된 것 같지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은닉성,
자기가 해놓고 숨으세요. 그게 바로 자기 삭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계속 그러세요. 고쳐주고 내가 고쳤다고 하겠지 마. 항상 그러시고 항상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 늘 피해 다니시고 그게 신성이에요. 그게 신성. 우리랑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시고 그죠? 그렇죠. 사라지시고 안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르는 거, 예? 누가 고쳤지? 거기서 감탄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린 자꾸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감탄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렇구나.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자꾸 쫓아가라고 그래. 우리는 안 돼요. 누르는 건 되지.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예, 근데 그 나중에 폭발하게 됐어요. 예. 예, 나중에 배운 사람만 알아. 예. 밤새는 줄 모르고 도둑질 합니다. 예. 폭발도 엄청 심해. 네. 더 심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한다니까요. 왜냐면 눌러놨기 때문에. 예, 늦바람이 불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거예요. 그 신명기 2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로 가보시죠.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네. 이스라엘이 40년 강한 생활을 했는데요. 2년은 1년 6개월째는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받았죠. 다시 6개월 만에 가데스 반에 가갖고 거기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12정탐권 보냈을 때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악평을 했죠. 우리는 그들이 봤을 때도 메뚜기다. 근데 두 사람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똑같아요. 아버지, 내가 너와 항상 있으면 내 능력이 네 능력이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춘 그런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들에게는 예, 그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갖고 나머지 40일 중에 2년을 이미 치렀고 38년을 어디서? 광야에서 계속 헤맸습니다. 그래서 38년. 예, 그래서 38년이에요. 2년. 아까 38년 된 그 중국 병자가 항상 요구한 게 뭐였어요? 빨리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내 능력이죠. 그죠? 이들은 항상 자기가 메뚜기에서 거인처럼 변해야 얻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38년간 그 행위신앙에 눌려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만 겁니다. 네. 나중에 그 80세 노인인 갈렙이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그 헤브론 산지는 계속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었고 높은 산지라 거기는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80 먹은 노인이 그러잖아요. 저 산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약속을 믿잖아요. 예. 그래서 줘버리잖아. 거기가 유다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 들어서는 것이고. 예. 놀라운 거예요. 예. 갈렙이 유다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예. 근데 원래도 그 사람은 그 여분네의 아들이거든요. 그나스 족속. 그나스 족속은 원래 가나안 땅 7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다 족속이 됐어요? 아, 본인이 걸로 편입이 들어간 거죠. 아, 편입했어요? 네, 편입했습니다. 갈렙이. 그래서 여호수아 원래 갈렙이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족장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본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진짜 본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은 갈렙은 다 했어요. 갈렙이 항상 나섰고 힘이 좋았었고 또 근데 글 쓸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갈렙이 광야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죠? 그게 그 애굽 사람들 그때 잡종이라고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나왔어요. 근데 7대 족속 중에 하나라고. 예,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넘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애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근이 심했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많이 왔겠죠. 그때 같이 갔나? 예, 섞여서 넘어가고. 많이 예, 같이 들어갔다가 나와.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차피 그렇- 요셉 당시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다 요셉한테 와서 잡종이 예, 어쨌든 예, 예, 많았어요. 예. 나올 때도 잡종도 많았었다고 성경에도 얘기할 수 없고. 연신에도 예. 그거 같아요. 근데 예. 유독 그분들이 따라 나오면서 예, 예. 말씀을 불만이 예, 있고 맞아요. 일어났던 예, 연신에 예, 나와요. 예. 아이고 그 제대로 예. 읽으셨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꼭 여분네 아들 앞에 그나스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 족속을 얘기를 해요. 아. 예. 그래서 그건 뭘 상징하냐면 결국 나중에 하늘나라도 반반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각 족속과 나원과 방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모두 나와서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는 저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요한과 함께 153마리 물고기 잡았었죠.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3마리 그들의 생각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족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흩어질 것인데 그들이 다 모으게 될 것이다. 예. 그게 바로 갈렙 족속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또 약속대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반반씩.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재림교인 반, 그 외 반. 우리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맞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재림교인 역할이 큰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어차피 녹음한 걸 다시 올릴 거거든요. 그걸 다시 성경책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세요. 지금 녹음하세요? 예, 녹음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불편한 얘기는 제가 빼줄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몰랐네.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뭐. 예. 근데 우리가 뭐 그리 불편한 얘기 하는 건 예, 없어요. 예. 예,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한번 들으신 다음에 다시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증인이고 내가 내 증인을 한다 해서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들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베레아 사람처럼 확인을 하세요. 예, 이 말이 진짜 성경에 맞는지 틀린지 이걸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거기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구상에.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야, 맞구나. 그때 공부한 게 맞구나. 예. 그래서 저도 조심성 있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도 많이 들으세요. 분명히 같은 주제로 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소리처럼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야 돼요. 예, 그건 똑같아야 돼요. 예, 말하는 형식이나 성경 주제는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그분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같아야 돼요.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데 이같이 속죄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저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여기서 6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고 7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고 9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울이 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신기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한국어는 다 다른이라고 표현됐지만 헬라어는 다 틀려요. 6절에 다른 복음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겉과 속이 다 틀린 걸 얘기합니다. 구별하기가 쉽죠, 사실은. 근데 두 번째 다른부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7절에 나오는 다른은 알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로스는 외형만 틀리고 안에 본질은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야, 외형만 틀리고.
외형은 틀린데 본질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두부하고 콩햄. 그렇죠. 본질은 같죠. 근데 외형은 틀리죠. 그때 쓰는 편이 알로스예요. 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외형은 비슷하죠. 근데 본질이 틀리죠. 그건 헤테로스예요. 6절에 쓴 게 그거예요. 외형은 비슷한데 본질이 틀려요. 그건 좀 예, 그거는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알로스는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두 강도와 함께 달렸더라 했을 때 그 다로는 원래 헤테로스를 써야 되는데 성경은 성령께서는 알로스를 썼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른 두 강도와 함께 달렸더라.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두 강도하고 본질이 틀려요. 그렇죠. 본질이 틀리죠. 근데 성령께서는 헤테로스를 써야 되고 거기 성령께서는 본질이 틀리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다른을 알로스로 써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진 게 맞다는 얘기예요. 네.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두 강도와 예수님이 본질이 똑같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본질이 틀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본질을 다 뒤집어 쓰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어에 복음이 확 들어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죠.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 감옥에 갇혀서 좀 불편했나 봐요. 예수님한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요. 그때 다른은 사실 알로스로 써야 돼요. 근데 거기는 헤테로스 썼어.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상당히 신기가 불편했던 거야. 그렇죠. 그때 아빠지. 막 빠지니까. 목이 잘려 나갈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단어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인격으로 봐서는 알로스를 써야 맞아요. 내가 조금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테로스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처럼 옷 지저분한 아주 평민 옷 입고 그런 사람 말고 왕의 옷 입고 이게 완전 헤테로스거든요. 말 타고 오고 그런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요. 우리가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헷갈렸단 말이죠. 네? 화이트 저서에 읽어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24시간 예수님만 연구했대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니까 흔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을 사는 화이트분이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은 침례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부르고 계실 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준비해서는 이 환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침례면은 광야 생활했죠. 우리 보고 광야 생활 하라고 화이트분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화이트분이 침례 위하는 특수한 경우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광야 생활할 그렇죠. 없죠. 그건 문화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침례 요한 때보다 성경이 더 많이 열린 상태입니다. 더 열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수많은 자료와 어떤 진짜 사전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거를 말할 사람이 못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너무 못해갖고 학교를 잘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년 전에 그렇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3주 만에 그냥 촥. 너무 신기한 거예요.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저는 감사할 뿐이죠, 저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헤테로스를 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형 똑같고 본질이 틀려도 안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질은 똑같고 외형 틀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더 웃겨요. 9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 9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 있죠? 그런 단어가 마지막 세 번째 단어.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고 파라가 있어요. 바울이 이 모든 걸 동원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 교회는 바울이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라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근데 자기가 조금 빠진 순간 바로 이상한 기별들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행위 신앙들이. 이 파라는 뭐냐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끝에만 살짝 틀려요.
다 똑같아요. 끝에만 살짝 틀려요. 원래 2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달을 잊자에다 끝단자만 쓰거든요. 2단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거의 비스무리하게 가고 끝에만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파라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았는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고 이거를 예. 어떻게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행위냐? 아니다. 십자가로 받은 거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뭐예요?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결국 뭐라는 거예요? 듣고 믿어. 근데 우리는 계속 행위로 갔죠. 성령, 늦은이 성령 밖에서 계속 행위로 갔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으로 표현된 비둘기, 이 비둘기는 새들 중에 유독 어둠을 향해 돌진하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예, 성령은 불편한 자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참 멋있는 분이에요. 성령은 불편한 자식을 향해서 가는 게 성령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을 좀 봤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 봤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뭐죠?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열거했죠. 토색, 불의, 간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세리는 11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을 연구하실 때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너무 넘겨집어요. 아, 이 사람이 11조도 다 했는데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구나. 우리 자꾸 넘겨집는다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11조 안 했어요. 아까도 화이프인 기별에 그랬거든요. 사람들까지 다 멸시를 했다고. 왜냐면 11조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식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토색, 불의, 간음까지 했어요. 그죠? 왜냐면 위에 것에 반대니까. 위에는 자기 의인이었고 밑에는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까 화이프인도 실물교훈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 세리를 다 비난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전할까 말까. 왜냐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에 이 구절 갖고 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서 비유니까 파라볼레 비유라는 말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파라볼레라는 말이. 예. 아까 파라가 들어갔죠? 다르다는 거예요. 볼레. 다른 곳에 떨어진 걸 비유라고 그래요. 저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못 떨어져요. 예. 약간 다른 곳에 떨어져요. 가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뭐냐면 토색, 불의, 간음,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 그 다음에 금식. 그거 다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이트본에 글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를 또 잘못 알아들으시면 11조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돼. 뭐 토색해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때문에 제가 조심성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거든요. 예,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11조 냈습니다. 내가 뭐 성실히 살았습니다. 다 이걸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질 거라. 예.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는 말씀이 맞아요. 집사님. 예. 마태복음 16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서 캐톨릭이 거짓말한다는 걸 여기서 드러나요.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안 보면 캐톨릭이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문장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1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가 뜻이 반석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봐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 맞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참, 근데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죠. 예,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예, 그래갖고 더더욱 캐톨릭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봐라, 베드로가 초대 교황 맞고 여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역시 헬라어는 정확해요.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위에 베드로는 이 파트로스라고 쓰거든요. 헬라어로. 밑에는 파트로예요. 위에는 파트로스고 밑에는 파트로예요. 뜻은 똑같아요. 근데 성이 틀려요. 위에는 남성이고 밑에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위가 어디예요? 위에 베드로. 16절? 베드로가 아니 16절? 18절.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남성 명사예요. 이건 남성. 야, 이거는 헬라어는 성을 나눠요. 남성, 중성, 여성. 근데 그것도 그렇던데. 독일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 라틴어 그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 성경 문화권을 가져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로는 이거를 표현을 못하죠. 왜냐면 똑같은 이름이니까. 베드로도 반석이고 밑에도 반석인데 뭐. 그러면 진짜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 했는데 헬라어는 성의 문화가 있거든요. 위에 파울로스는 파트로스는 남성이에요. 밑에 있는 반석은 여성이에요. 성이 틀려요. 그러니까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에 세우는 거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반석이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 이게 그리스도 이 반석 나오죠. 10장 4절. 여기 반석은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입니다. 신기하죠. 네. 이것도 여성 명사. 예수님은 여성문이네.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비유니까. 비유는 예. 하나님 엘로힘은
하나님, 이 데오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천국 열쇠를 가졌고 아무리 그랬더라도 거기 위에는 교회를 안 세운다. 그러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죠. 아까 그 고백.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그걸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16절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하나님의 수제자고 뭐고 할 것 없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 원문을 못 보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전파되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제가 밥은 잘 못하죠. 밥은 제 아내가 잘할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분담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고린도 전서 12장 18절 한번 보세요. 12장 18절 보시면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게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어요. 제가 작업사역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신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침례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굳이 연합회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꾸 그쪽으로 몰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합회장 하실 분은 따로 있는 거야. 예, 그렇죠. 뭔가 다스리길 잘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설교를 잘한다거나 뭐 성경을 잘 풀면 뭐 합회장 시키고 연합회장 시키고 막 이래서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광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예.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너 의사해. 그래서 의사 시켜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에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각 지체를 각 원하시는 대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절단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주권에서 움직이니까. 결국 모세도 침례요한도 결국 그걸 인정하고 다 잠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14만 4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한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우리 또한 거룩하십니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나시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14만 4천이 부르는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거든요. 2절에 보시면 거기 나와죠. 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네, 여기 보게 되면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부를 때가 언제예요? 1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네, 여기 보면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게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4절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의롭다고. 예, 오직 주만. 예, 당신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야? 하나님 주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훌륭한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화이픈이 그랬거든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막 그렇게 구제와 헌금으로 드려도 전혀 아까워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 세상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을 항상 뭐예요? 예, 낮춰요. 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너 의사라고 해서 의사 해주신 거고, 목사라서 목사 시켜준 거고, 작업사라 작업사를 한 거고, 예, 여자라서 여자 한 거고, 남자 한 거예요. 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 자랑이 나올 게 없어요. 예. 자, 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권을 받는 자가 저분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13장 23절입니다. 23절. 예, 13장.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락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마태복음 그 7장에도 나온 말씀들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죠? 못하는 자가 어때요? 많아요.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그럼 구했다는 거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렇죠. 예, 구했어요. 지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했어요. 열심히 구했어요. 구했는데 거기 들어가질 못해요. 구했는데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도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바래요. 지금 이 좁음이라는 단어도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십자가 스타우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다 십자가로 가긴 갔어요. 갔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좁은 문이 우리 안 쓰게 예. 교회 뭐, 이렇게 해석해요. 또 다른 타경교는 또 그렇게 안 봐요.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방송을 들어보면 예. 크기도 그건 좁은 문으로 나는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 그렇기는 한데 우리 안 쓰게. 또 해석하기는 좀 그래요. 일요일 장감대 교회도 거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막 그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분 다르지. 예 뭐 근데 그분들은 다 행위더라고요. 예, 제가 들어보면 예. 그 막 내가 진짜 뭐 세상 원하는 뭐 불교 유교 이런 예수님 하실 것 같은데. 그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돈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들이 오는 것은 교육질하고 죽이고 명령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 내가 뭐예요? 문이다.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 갔긴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긴 갔는데 그들이 같이 먹고 같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내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 가르침도 받았어.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자기 공로가 돼버린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대부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게 그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냥 내가 들어가요. 항상 주어가 나예요. 거기 보게 되면 주어가 다 우리예요. 나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자고 얘기하거든요. 다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분명히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들어가길 구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왜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든가 어떤 충성 변화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좀 있으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그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에 내게 네 거다. 내 건 없고 다 아버지 것만 있어. 그게 맞죠. 맞죠. 우리가 한국으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게 뭐 내가 선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죠. 네.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다 보면은 나는 저절로 나띵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모든 게 움직이지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이 오건 내가 어려움이 오건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예,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대요. 본인이 그런 자기 자주서를 그렇게 써요.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믿는다. 저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질 않았죠, 사실은. 왜냐면 그 당시 유럽의 땅의 50%를 캐톨릭이 다 갖고 있었고 그들이 정권까지 잡았으니까 그들한테 대항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거를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만이 의롭고 그분만이 거룩하셔요. 예, 그게 일곱 재앙 전에 그렇게 외쳐진다고요. 예, 그게 나팔소리예요. 나팔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가 다 맞춰지면 부는 게 나팔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마쳤을 때 자기 희생을 다 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섬겼을 때 그때 우리가 나팔을 불게 됐습니다. 그게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받으세요. 그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그 전에 움직여 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판이 깨지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받으세요. 주실 때 왕창 받으세요.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나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가 뭐예요? 아가파오, 사랑이란 말이죠. 주님의 사랑은.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 자, 그 스가랴 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사탄이 막 뭐라 그러죠? 저 죄인을 멸하시라고. 근데 여호와께서 꾸짖으시죠. 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들에게, 예수님께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의 옷을 뭐하라? 벗기라. 여호수아가 벗는 게 아니에요.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하라? 입히라.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자꾸 예수님이 벗겨지게끔 하셔요. 자꾸 내가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내가 벗어버리면 결국 내 의가 드러나게 됐고 내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그런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다 벗기고 다 입히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옷은 누구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와요. 예.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옷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히브리어 단어가 그걸 또 반증을 해줘요. 이 도라고 하는 이 데레크라는 말은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죠. 내가 길이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너무 잘해. 데레크 하면은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그는 스가랴 3장 7절을 알아요. 딸딸 외웠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 기억. 그 다음에 도를 행하다. 이 행하다도 행하다하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은 제대로 해놨어. 이게 얄라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가게 하다. 가다. 근데 사역적인 의미가 강해요. 가게 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게 하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게 하라. 이 얄라크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워크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함께 걷을 때 쓰는 표현이 얄라크예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고 할 때 얄라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움직인 거예요. 누구랑?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너 혼자 절대 가서는 안 돼. 항상 그 도를 행하고가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길과 함께 가라. 그래. 길과 함께 가라. 그 누구예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라. 지키라는 이 사마르라는 단어 씁니다. 사마르. 이거 사마르라 단어거든요. 여기. 요거는 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다,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사마르. 안식일을 지켜라도 사마르를 써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예수님과 함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이나 뭘 하게 되면은 학생 때 그 첫사랑을 마음에 이렇게 고이 간직하고 있죠. 그때 쓰는 표현이 사마르예요. 요게 어디에 쓰시냐면 창세기 37장 11절 가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 이 원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오해가 없어요. 근데 번역본을 자꾸 보다 보면 오해가 많아요. 이거 뭐 행하라는 건지 이거 뭐 예. 제가 원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번역상에 약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길과 함께 걸어라.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걸 행함으로 막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아, 길로 돼 있다고요? 예. 도가? 예, 도가 길로 돼 있어요. 같이 걷는 걸로? 예, 예. 또 하모도 길도잖아. 길이 또 예. 예수님이잖아요. 예. 데레크가 헬라어로 오게 되면 길이 돼 버리거든. 길, 여정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여호와의 도를 그 가게 하라. 그래, 가게 하라.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걸 말해요. 함께 가는 예, 그분이 먼저 가셔야 돼. 그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 얄라크는 함께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단어도 그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함께 가다, 그 다음에 가게 하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게 하세요. 예. 참 단어를 걷는다는 것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꼭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성령께서는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라. 사마르는 이게 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doing은 행위고, being은 뭐냐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존재를 얘기하신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이게 열매 얘기는 하시죠. 근데 결국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열매 싸움이 아니라 존재의 싸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doing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being이에요. being. 우리는 being이지 doing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계속 doing으로 갔단 말이에요. 뭘 행하는 쪽으로. 근데 히브리어는 다 being의 문제예요. being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마르도 being이에요. 이게. doing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가정 공부 주제절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지킴도 being이에요. doing이 아니에요. 지키면. 예, 지킨. 사마르는. 예, 사마르예요. 테레오. 그런 이제는 70인역에 사마르가 테레오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마르가 관찰하다, 주목하다. 또 그런 뜻. 예, 그런 뜻이 있어요. watching.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지켜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새 차를 샀을 때 그때는 제가 빌라 살았었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남의 집 앞에 주차해놨는데 누가 그을까봐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도 나가보고 그거를 지킨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새 차를 누가 긁으면 안 돼. 시커먼 차다 보니까 누가 거버리면 흰색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사마르라고 그래요. 그 37장 11절 가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 가보시면 그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사마르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을 꿨더니 볕단 11개가 자기를 절한단 말이죠. 형들이 듣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두 번째 꿈이 더 기가 막힌 거야. 해와 달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더니 얘는 막 그럼 나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러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마음속에 사마를 간직했어요. 아버지는 간직해요.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내가 절하면 어때요? 내 아들이 잘 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가슴에 두는 게 그 사마르라고 그래요. 그거를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참 멋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단어를 이렇게 멋진 단어를 계명을 지켜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린 자꾸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being이 아니라 doing으로 갔단 말이죠. 대단한 차이인데요. 대단한 차이죠. being과 doing은 엄청난 차이예요. 계속 그래 왔죠. 계속 해왔단 말이죠. 행위신앙 왔단 말이죠. 아까 둘째 아들도 계속 doing으로 갔잖아요. 첫째 아들도 doing이고. 근데 예수님은 being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야. 여호와가 하야거든요.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비동사예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에고엠이 다 비동사예요. being이에요. being. doing이 아니라니까요. 예,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다 여호와예요. 그게 being이에요. 저기 비동사예요. doing이 아니라. 참 기가 막.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항상 있으면 그 being이거든요. 예, 내가 존재함으로 너는 내게 다릴 거다. 예. 근데 우린 자꾸 being이 아니라 doing으로 갔다고 계속 doing으로. 둘째 아들이 가봐서 해봤단 말이죠. 근데 그 doing이 좀 있으면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도 계속 평생 doing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계속 being으로 얘기해. 야 being이야 being. 참 이게 글자 수는 5개 똑같지만 예? 너무 천국과 지옥 차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편안하네요. 아멘입니다. 드디어 성령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 예, 역사하신 거예요. 예. 나는 그냥 나구나. 그렇죠. 나는 나구나. 이거 맞습니다. 예. 하나님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집사님이 제대로 받으시네. 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뚫으시네 결국. 예, 뚫으시네. 그러시네. 예, 너무 좋은 표현하셨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진짜. 맞아요. 그게 나네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그게 주제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사마르가 어디 또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9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19절. 아까는 아버지였죠. 네. 예, 야곱이었죠. 네. 이번에는 엄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지금 그 목자들이 와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목자들 들에서 양치기 하는 목자들한테 그러거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래갖고 목자들이 메시아가 났다는 걸 듣고 어디 베들레헴 거기 마구간에 와서 경배를 하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한테 말했다고. 이 아이는 메시아라고. 근데 상황은 말이 안 되죠. 메시아가 무슨 말구유에 와요? 말구유 아시죠? 말 먹통. 짐승 먹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짐승한테 짐승밥을 줘야지 뭘 줘야겠어요. 그게 바로 종의 본질. 예. 앞에.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무시했지만 누구는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니라. 그게 거기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어 생각하니라. 생각하니라.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 색이에요. 기여 생각. 아, 똑같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아까 사마르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켜 생각.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두가 아니라 빙이라니까요. 그 51절 한번 가보시면 거기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12살 때 성전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오는 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3일 길을 다시 간 거예요. 가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너 왜 많이 찾았는데 그래서 말을 해야지. 여기 하면 꾸짖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었습니까? 했단 말이죠. 그거를 엄마는 마음에 둔 거예요. 아, 얘가 메시아가 맞는구나. 그거를 사마로 지킨다고 해요. 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놈하고 꿀밤만 때리는 거죠. 그렇죠? 형들은 막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이 이 사마르 해버리면은 팔아버린다니까요. 동생이라도.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형들이 그 어떻게 동생을 팔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사랑으로 받지 않다 보니까 그 꿈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저라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약의 계명이 맞아요. 예.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자, 그 요한계시록 그 아까 14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먼저 보세요.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뭐 단어는 틀리죠 다. 예, 읽는 자는 아나기노스쿠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기노스쿠는 본질을 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기노스쿠예요. 남자의 본질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침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예요. 그게 야다. 그게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말이고 기노스쿠가. 그러니까 읽는 자의 기노스쿠가 들어간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도 본질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본질을 알고 읽는 사람이 곧 듣는 자고, 그 아코 이게 순종이거든요. 듣는 게 순종인 거예요. 자꾸 doing으로 가지 마시고 being으로 가시라고, 들으시라고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아코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럼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급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 쫑긋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쓰는 면이 아코예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노크 한다고. 애부터 노크 하고 듣는 거예요. 문서전도 할 때도 남의 집 조마조마 두들기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 엄청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코예요. 그렇게 들으면 그게 뭐 순종이다. 그렇게 들리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듣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테레오 사마르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갈급하게 되면 한 말씀이라도 막 제대로 들으려고 막 저 고등학교 때 막 맨 앞줄에 앉아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막 그거 들으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은혜가 참 많았어요. 저 30년, 33년 전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자, 14장 12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같은 말입니다. 예, 읽는 자가 곧 듣는 자고 듣는 자가 곧 지키는 자입니다.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이것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피스티스, 예, 그리스도, 예수. 예, 원문에는 그냥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그 약속, 언약이죠. 그걸 내가 이렇게 딱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샤마르라고요. 예, 사마르예요. 테레오. 헬라어는 테레오죠. 테레오. 히브리어는 사마르. 사마르. 그다음에 헬라어는 테레오. 예. 요 분명한 예가 하나 나오는 게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요 지키라 뭐겠어요? 사마르. 두라. 예, 예, 마음에 네가 잘 간직해라.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지켰다고 나와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그 천에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여기 나오죠. 이 지키다는 사마르겠어요? 사마르가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이거는 필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아사고 헬라어 필라조인데 이거는 행위를 말해요. 참, 얘 구분을 쳤어요. 예수님이 벌써. 예. 아까 그 전 거는 비잉이에요. 이거 뒤 건 두잉이에요. 필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줄임말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법관이 그거는 기본이고요. 전 행위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속에 새긴 사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사람이 뭐 사마를 모르겠어요? 히브리 사람 다 알지. 주님. 영어도 똑같이 나와요. 영어 똑같이 나옵니다. 영어 구분이 안 돼요, 영어도. 근데 헬라어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 예. 필라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본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마음에 어떻게 새겨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제가 마음대로 되나요, 집사님 이게? 내가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 그렇잖아요. 내가 학생 때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건가요? 민원 선생님 누가 왔다가 다 사랑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내 마음에 탁 꽂히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아닌 사람이 있고 내 짝은 얘를 좋아하고 저 선생님 좋아하고 나는 저 사람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예, 은혜가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피스티스 이 믿음도 피스톤에서 온 거예요. 예. 피스티스거든요. 이 피스톤. 예, 피스톤이 뭡니까? 이렇게 주사기 쭉 미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밀고 들어오시고 밀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이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면 돼. 그분의 말씀과 그런 모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면
그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 예수님 섬기시게. 아니 아닙니다. 내가 발 씻겨 드릴게요.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만약에 네가 내 발을 씻게 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나는 네 발을 씻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네가 나 섬겨버리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죠. 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손님이 오면 먼저 발부터 씻겨주거든. 그럼 가서 신발을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네 신발을 풀어야 되지 네가 내 신발을 풀어버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그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에 가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신들매를 풀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고. 내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어줘야지 왜 주님이 날 풀어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신들매를 풀지 못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해요. 그 상관이 없다가 상관이 메로스라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거는 본체에서 온 말이에요. 모르페가 본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 그것도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종의 본질이 됐고 하나님의 본질인데, 근데 그 본질이 어원이 메로스예요. 상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내 본질이 너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평생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신성이 못 가는 거죠. 그게 못 가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근데 아까 그 강도도 다른 강도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 그렇죠. 같은 본질로. 그건 너무나 기가 막혀. 알로스. 예. 그건 헤테로스 써야 돼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셨다. 근데 성령께서 헤테로 쓰지 말고 알로스 쓰라고. 왜냐면 그분은 진짜 종의 본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기가. 형태는 틀리지만 본질을 같은 걸 알로스라고 그랬죠. 얼굴은 틀리죠. 강도니까 예수님하고. 근데 본질은 같아요. 강도랑.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죄를 진 게 맞아요. 예. 만약 죄를 안 졌다면 헤테로스 써야지. 그냥 모양만 난 진 거 이렇게 되는 건데 본질로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게 맞아요. 끝까지 그거를 약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실현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된다는 것도 이스라엘은 점백이나 이런 거 받치면 안 되거든요. 다리 저는 거. 이건 날 때부터 다리 저는 거고 날 때부터 점백인데 그거는 만들어 주신 분이 고쳐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점을 빼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흠이 없이 하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완전히 지금 우리가 속았어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반대로 속았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걸 동의했어요. 그게 맞으니까. 세상의 모든 교육이 그렇게 가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틀린 거예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누려도 됩니까? 이런 소리가 계속 연발 튀어나오셔야 돼. 계속 튀어나오셔야 돼. 네?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그래. 그래, 그렇게 가. 근데 거기서 가니 멈추고 내가 이제는 보답할게. 이래버리면 끊기는 거야. 왜? 귀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도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란 말이죠. 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갚으려고. 예. 참. 그 디모데 전서 한번 가보세요. 4장 8절. 디모데는 4장 8절. 일주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갱건은 전세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다. 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죠. 근데 이것도 유세베리아라는 단어를 아시면 정말 예수님 좋으십니다. 유세베리아. 이 경건의 연습 있죠? 이게
경건이라는 게 유세베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는 복된 페어웨이를 말합니다. 이 인사할 때 아유 축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인사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유예요. 그래서 복음도 유 앙겔리온 그래요. 앙겔로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소식이에요. 복음도. 그래서 유자가 들어가면 다 이게 복이 나와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 그래서 유세베리아는 이게 세베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존경입니다. 리스펙. 집사님들이 밖에 좀 나갔다 왔는데 남편이 다 집 청소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밥도 다 이렇게 삑삑삑삑 소리 나게 이렇게 갔다 오면 되게 기분 좋으실 거예요. 기죠 집사님? 네? 일 보고 왔는데 남편이 네? 김 사장님이 막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집은 깨끗이 청소돼 있고 예, 너무 좋지. 그때 그럼 표정이 어떠세요? 행복하죠. 그게 리스펙이에요. 네, 리스펙 투 더 갓. 그게 유세베리아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입이 쫙 벌러지는 거예요. 그걸 연습이라고 그래요. 육체 연습은 뭐 행위. 내가 그냥 남편 받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육체 연습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 연습도 이 생에서는 좀 도움이 돼요. 예. 그러나 내 생은 관계가 없어. 경건의 연습말이 이 생에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면 이 생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거죠. 엔돌핀 팍팍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 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이 경건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 옆에다 성경책 넣고 겸손 떨면서 이렇게 가는 거를 경건의 연습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유세베리아는 리스펙 투 더 갓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다. 존경이 어떻게 나와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청소해놓고 집에 갔더니 막 귀신다리처럼 해놓고 막 해놓으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거기서 리스펙이 나오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대로 받으세요. 나중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까지 받으시라고.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보여요. 여기 쓰여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made in me라고 써 있다고. Made in me. 예. 무슨지 아시겠어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된단 말이죠. 그게 포이에요. 포이에마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포이에마거든요. C가 거기서 나왔어요. 포임에서. 예. 자, 그래서 여기서 2절이 육체 연습입니다. 2절 보세요. 4장 2절이요? 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고자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나 하늘에서 난 고자만이 여자 봐도 전혀 뭐 맹성맹성하고 그런 사람 혼자 살아도 된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혼자 살아야지. 그렇죠. 뭐 우리 그런 사람이 결혼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못 살지. 예. 그러니까는 혼인을 하나님에서 금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캐톨릭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거든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건강하세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금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내가 이 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치료봉사에도 보게 되면 영양이 있는 걸 먹으래요. 화이트니. 영양이 없으면 죽는다고 나와요. 화이트. 그게 있었어. 더러운 거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치료봉사에. 근데 영양이 떨어지면 죽는데요. 그렇죠.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 80주년, 100주년 때 헌혈을 다 해봤는데 다 못 썼대. 거진 대부분의 피를. 영양이 없어가지고. 질이 안 좋아요. 예, 교인들이 그 잠실 그때 한번 80주년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진짜 헌혈차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헌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주년 때도 했대요. 근데 다 피를 못 썼대요. 거진 대부분. 연락이 왔대. 피를 거의 다 못 쓰겠다고. 깨끗하긴 한데 영양이 없네요.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다 하얗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화이트분이 그래요. 그렇죠. 신선한 걸 먹으라고. 아, 계란을 먹든 쇠고기를 먹든 뭘 먹든 신선한 걸 먹으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조금 2, 3일 지나서 안 먹으면 그냥 바로 쓰레기통. 바로 버리죠. 야, 그때 제가 장로님 아까운 거 아니 이거는. 우리 장로님 87세인데 아직 건강하셔요. 참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진짜 신선한 거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을 보고 우리가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직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제가 여기서요 지금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한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근데 그 열심은 헛된 거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심으로 끝내는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 마지막을 바울도 살길 원했고 화이트 부인도 살길 원했어요. 화이트에 그래 보게 되면 곧 오신다고 막 그런 글들이 많아. 그러니까 본인도 원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 근데 이게 말씀이 열림으로 이게 진행이 돼요, 이 사업이.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난다고. 그렇죠. 예. 예. doing이 아니라 being 대신 그분 여호와가 일을 시작해서 끝을 내신다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속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거기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고. 예.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거는 알아요. 영적으로 영만이 알아요. 천사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안단 말이죠. 예. 같은 말을 할지라도 저게 인간에게 돌리는 건지 하나님께 돌리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같은 말이라도.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뭡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게 되게 안 풀렸어요. 이 마침이라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주어와 동사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이다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율법의 마침이에요. 이게 텔로스라는 말은 아까 테레오 했는데 그거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가 요거예요. 요 글자 테텔레스타에. 예. 이게 완전이라는 뜻도 있고 완전. 그 다음에 그 목표.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텔리스콥, 망원경, 텔리폰. 그 텔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텔리는 먼 데 있는 걸,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목표를 보는 거죠. 먼 데 있는 소식이 전해오는 게 텔레폰이죠. 텔레비전도 멀리 있는 화면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 목표예요. 이 단어가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목표라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께 가기 위해서 주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율법도 해결되고 모든 게 해결돼요. 그렇죠. 저는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표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표예요.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being 대신 그 예수님이 목표이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도 다 be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doing은 나오는 거예요. doing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분 자체가 being이기 때문에. 예, 그분 자체가 이미 신성이고 그분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미 목표에 도달했는데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야, 이 텔로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건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목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이 왔어요. 율법을 의인화시킨다면 율법이 온 목적은 뭐예요? 나는 반드시 너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말 거야.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목표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의 목표예요. 목표.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 가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도와주는 율법을 보낸 거예요. 네. 율법은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께 인도해 주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경험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율법주의를 경험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이 좀 간절함으로 오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울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거든. 자기 힘으로 진짜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예. 근데 마음에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저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구나. 계속 그분의 사랑에 갈급하. 행복했죠, 바울은. 계속 하나님이 갈급하게 되고 또 채워주고. 그게 하나의 여정으로서 율법주의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일반 어떤 개신교분들은 이런 간절함이 우리보다는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너무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라. 왜냐면 한번 가봤기 때문에 저쪽으로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여기만 붙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바지기랭이 잡고 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만큼 이제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어느 날은 나 같은 존재가 천국에 갈까? 이런 의심이 나도 들어올 때가 있죠. 나도 완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럴 적마다 괴로웠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열면은, 야, 내가 빙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덮어줄 거야. 네가 착한 척 안 해도 내가 착하게 만들어줄 거야. 혹 네가 악하다 하면은 내가 잘 포장해서 착한 사람처럼 보여줄게. 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 거죠. 내 속은 늘 일인데 하나님이 양의 옷으로 잘 입혀주셔서 다른 사람한테 창피해 안 당하게 해주니까. 그걸 내가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 주신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신 자신의 목표예요. 예, 이제는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예, 절대로 그분이 실망 안 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왕창 많이 주실 거예요. 예, 그 복은 자랑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으로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경험하시고 예, 나중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받으십시오. 네, 그럼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율법이 그 목적을 두고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오늘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영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